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니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은사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브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죠.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오죠. 안으로부터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데 무슨 문제였냐면 헬라파와 히브리파들의 갈라져서 여러 가지 원망이 생겼어요. 왜 원망이 생겼느냐?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그 중에 헬라파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버렸어요. 일로 인해서 원망이 생겨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초대교회 이 대체 방법은 어떻게 이 원망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고 갔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많은 종류들의 사람들이 오죠. 학력도 또 경제력도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지역도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격차가 있어서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어떠한 원리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헬라파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이 헬라파라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그 외국에서 갔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민을 갔다가 낳는 것은 유대에서 낳지만 거기에서 이민을 갔다가 거기 사람들로 이제 그 나라 말로 모든 문화와 이렇게 살다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언어가 헬라어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세계가 보면은 영어가 공통어잖아요. 그 당시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통어였어요.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 원래 이제 살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국빈이야 국빈. 이 사람들은 신빈이고 이 사람들은 국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에 살던 사람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그랬죠. 그걸로 다 통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6장 1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원망했다. 원망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죠. 원망의 뜻이 뭐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이게 탓하는 것인데 이 원망의 마음들이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원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경영학이 필요해요. 그죠?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으로 사람들을 누구를 더 드리고 어떤 사람들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경영학으로 풀어가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한 때도 있었어요. 어느 때 모세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때 그때 천부장 백부장을 이렇게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본문은 이 원인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들이 빨리 파악을 한 거죠. 이제 땅을 사서 이거 땅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게 땅값을 갖다 놓은 거예요. 문서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에다 이거를 내놔요. 내놓고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5억이다. 그러면 지금 이거 빨리 팔아주세요. 그럼 빨리 팔면 한 3억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3억이면은 2억이나 미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에 내놓읍시다. 이러면서 사도들이 이러한 일들 땅을 팔고 대접을 하고 접대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여기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딱 문제를 파악을 금방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들에 전담을 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다. 사도들이 파악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 생기잖아요. 원망이 생기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이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100년이 넘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오랜 세월이 됐잖아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100년 넘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의 그 모든 패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인 경영도 이렇게 조직적인 것도 잘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왜 그런지 압니까? 어제 그저께 한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알아봤더니 옛날에 우리 목사님 같은 시찰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아주 큰 건물로. 그런데 저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다음 목사님한테 맡긴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 안에다가 사무실 하나 차려놨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참견을 하시나 봐. 그러니까 새로운 이 목사님이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스트레스가 많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소동을 걸었대요. 자살소동.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나는 자살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은퇴를 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죠? 또 어려움이 있다고 목회자가 자살소동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그 안에 오늘 문제가 보세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이 없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는 이것이 우선이 돼야지 돼요. 교회는 세상적인 학문, 정치, 경제 이것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은 갈등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조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비의 본질이 앞서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그런 것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본질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원망이, 불평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가 사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챙기느라고 말씀에 충만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내가 원망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에 서 있지 않구나. 내가 말씀이 지금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못 가고 있구나. 얼른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을 다른 사람 탓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들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봅니다. 집사를 선발을 해요. 집사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쳐놓는 일을 이제 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래서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맡기겠다. 이 교회는 혼자 하지 못해요. 다 분담을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해야지 교회가 되는데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을 이제 뽑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드리길 원하는 그런 성령과 지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보편적인 능력이죠. 분별력과 책임력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래요? 칭찬받는 사람. 기사들을 뽑았는데 돈 문제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또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인격적으로나 이 말로나 함부로 하여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성령과 지혜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뽑으래요? 7명.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는 것 같지만, 이들도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썼거든요. 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맨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기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낳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 맨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 이런 일들. 교회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000명, 5,000명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이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성령의 이렇게 5절에 보면 5절도 어떤 일들인가 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참된 본질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 집사들을 이게 선출하는데도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여기는 아까 지혜가 충만했다는데 여기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몇 명을 뽑았냐면 7명을 뽑습니다. 근데 7명 중에서 이제 샘플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샘플이 되는 스데반과 빌립이 이 중에서 제일 이렇게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7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 샘플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뜻으로서 부드럽고 아름답고 기쁘고 그런 뜻이에요. 권능은요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강력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한 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영적인 면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누구였다? 스데반이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집사로서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힘쓰겠으니 다른 사람들을 뽑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도 외에 또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했대요? 충만해서 표적이 일어나면서 이 다른 일도 했지만 무엇을 했대요? 지금 민간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근데 충만해서 표적이 나타났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사도들만 이렇게 충만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대요? 집사들도 충만했대요. 그래서 이게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이 사람이 이렇게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한 같이 믿는 사람들은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이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냐면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같은 이렇게 잘 알고 보편적인 또래한테 증거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저기 청와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편해요? 응? 또래나 이 근처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에서 왔잖아요. 헬라어를 잘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이런 뭐 길리기아인, 아시아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했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구절에 자유민들이다라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나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참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레인, 이쪽에 이제 아프리카 쪽 이쪽에 있는 애굽 쪽에 밑으로 내려가면 알렉산드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도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다 듣고 이 사람들이 충만함으로 이렇게 변화됐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충성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 길리기아는요 바울이 살던 고향이야. 이 바울이 살던 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들이 이제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그 회당을 짓고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충만한 이 스데반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이 증거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그 서로 논쟁을 하거든요. 어떤 대화 가운데 논쟁을 하는데 서로 말씀을 이제 이쪽 사람이 말하면 이쪽 사람이 말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거기에 여기 보니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왔다. 그런데 여기 아마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는 바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여기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이렇게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대요. 다 당하지 못해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스데반 저거 말도 잘하는데 쟤를 그냥 놔두면은 쟤가 더 교회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회당 중심의 이 우리가 회당이 흔들려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가 저 스데반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잡아 넣는 거죠. 거짓 증인으로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데 13절 읽어본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곳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하며 살려고 이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했죠. 왔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야.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분이 이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율법의 의를 따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 하나님으로 완성이신 이 곳에 오신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자기네 나라가 이제 자기네들 중심으로 한 이 회당이 흔들리게 생긴 거야. 그래야했을 때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다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미워하여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매수해서 잡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요 14절 빼먹었네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어떻대요? 지금 저 규례를 자기가 고치겠다고 하는 저 스데반 저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느냐면요. 높은 데서 사람을 밀어요. 밀어버리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돌로 탁 때려 죽여요.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리고 머리가 탁 터져 죽으면 거기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쌓아요. 이러한 일들을 당했는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가 죽을 것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법도 다 알죠. 규례와 법도 왜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 알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사도들도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죽여요? 안 죽여요? 지금 죽이잖아요. 그럼 왜 스데반은 죽이고 사도들은 지금 안 죽일까요? 이거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은 영어도 능통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더 많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자. 이래서 막 죽인 것도 있지만 이 스데반은 지금 어디서 왔어요? 헬라에서 왔잖아요. 헬라에서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주위에 일가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가 친척이 있어가지고 이 배경이 든든한 거야. 죽이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주위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배경이 없고 똑똑한 이 스데반을 빨리 죽여야 복음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스데반이 저 나쁜 놈들, 저 나를 죽인 놈들, 저놈 하나님, 저놈들 갚아주세요 이러고 죽었나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예수를 죽였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얼굴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죽은 그들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진 거죠.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 가슴에 남는 거죠. 가슴에 남고 감동이 된 거죠. 최후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로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 7장 50 몇 절인가 보면은요, 이 스데반이 죽는 것에 바울이 보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데 가장 공모의 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이 아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와서가지고 이렇게 공회위원들로가 이렇게 스데반과 회당에서 이렇게 살면서 논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마 바울과 이 스데반이 논쟁을 하지 않았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죽이는 일에 굉장한 큰 공로를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러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죽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중에 바울이 이 스데반의 이 신학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이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이 그대로 가져다가 그 뿌리를 이제 이 스데반에게서 가져오는데, 그리하여서 바울 서신은요, 바울 서신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잘 풀어놓은 모든 것들이 바울 서신이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된 사람이 누구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다. 너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집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람을 썼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곳에 늘 앉아 있었고 좋은 편을 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이 마리아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은 누구 한 사람만, 복음 증거는 어떤 한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증거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도 증거해야 되고 집사도 증거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증거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공동체 복음의 원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살아가며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역경 속에서도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